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또 교사 헌신 예배에 여러분들과 나누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제목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하는 것.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하는 것이 뭘까?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저녁은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사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그 본문이 수련회에서 다루는 본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3과의 그 본문 앞절에 있는 장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차차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도록 하고요. 다만 오늘은 상황이 시국인 만큼 교사에 집중된 말씀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우리 성도님 전체가 함께 말씀 속에서 알고 깨달아가는,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본문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돼 버렸습니다. 직장 생활의 모습들, 가정에서 살아가는 모습들, 학교에서의 생활의 모습들, 정말 많은 것이 변했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예배의 신앙의 모습마저도 너무나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실 때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나요? 제가 다 직접 확인해 보진 못했지만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았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자꾸만 방해를 하고, 예배할 수 없도록 자꾸 방해를 해서 예배가 집중되어지지 않는, 또는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 예배하려고 하다 보니 좀 느슨해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었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겠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면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때, 그리고 그 시간이 장시간으로 지속되면서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는 걸까? 이렇게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가?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 그게 예배인 걸까? 아니, 다시 생각하면 제대로 된 예배,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온오프라인으로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떤 마음과 자세로 나아가야 할까? 아마 이런 갈등의 질문들을 여러분이 많이 가지셨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알기 원하는 것은요,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예배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학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부분을 다시 재정립해서 나아가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 예배의 의미를 깨달아 알 때요,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드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었습니다. 무언가 목숨을 걸고 행한다라는 것은 아주 긴박하고 중요하고도 급박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숨 걸고 할 만한 일은 지금 현재 무엇입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학생들은, 수험생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직장인들 또는 사업하는 자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를 한번 잘 키워보고자 목숨 걸고 양육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목숨 걸고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도 급한 일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간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율법사가 등장을 합니다. 율법사가 등장을 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너의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라. 이때 이 목숨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요, 우리가 아는 그 육체적인 생명의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학적인 과장의 표현으로 그냥 열심히 해라라는 그 의미로만은 판단하기 어려운, 우리가 실제로 생명을 앞다투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걸어서 해야 하는 것은, 가장 큰 계명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도 급한 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목숨 걸고 실제로 나아가야 할 그만큼 값어치 있고 귀하고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하나 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노아 홍수의 스토리를 보면요, 하나하나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노아 홍수 스토리는요, 인간들이 회개해서 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서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아 홍수 스토리를 생각할 때 인간이 죄를 졌고 그 다음에 그 벌을 받아서 그 다음에 회개해서 변했다라고 생각하기, 그렇게 이해하기가 십상인데요,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실제 내용은 사람은 홍수 전에도 악했고 홍수 후에도 악했고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계속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누가 변한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변한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진 인간들을 홍수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또 죄를 짓고 악해요. 그러면 악할 때마다 홍수로 사람들을 쓸어버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만약에 행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올바르지 않게 되는 거죠. 창조 목적이 뭡니까?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인간들을 자꾸 죽이면 인간의 창조 목적을 스스로 폐기해야 하는,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노아 홍수 스토리에서는 하나님이 바뀌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인간들을 보시며 내가 이제 더 이상 홍수로는 이 땅을 심판하지 않고 견뎌내겠다 결심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신 걸까요? 아니,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게 되신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계획을 변경시키시고 선포한 이유는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가 제대로 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켜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배 한 번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이 변화되었다.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 제사를 통해서 말입니다. 신학자 엘렌 판볼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의 제사를 통해
노아는 하나님을 안식하게 하였으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의 저주를 제거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잘 드린 예배 한 번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변경시킬 만큼 중대하고도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노아가 드린 제단과 번제의 중요성을 알고 그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현 시대에서 예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요, 구약 성경에서 이 제단과 번제라는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 적이 여러 번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바로 오늘 구절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장 처음 예배를 드린 모습, 제단을 쌓아 번제를 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 그 예배가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성취와 의를 이루시고 오늘날의 우리에게 오기까지 그 예배의 정신의 시작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노아가 드린 그 예배의 정신, 그 예배의 믿음은 무엇인가를 알고 올바로 알고 하나님이 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본인의 그 계획을 변경시킬 만큼 그 예배를 받으셨는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도 그러한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날의 영적 예배의 제단을 올바르게 쌓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재미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제단의 번제를 받으실 때 실제로 이 짐승의 이 예물에는 관심이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태운 그 짐승과 새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 짐승이 제공하는 향기에 있었습니다. 조금 우리가 아는 사실이지만 생각해보니까 조금 생각해볼 만한 뭔가 이상한 부분이죠. 아니, 우리가 제물을 드린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제물이 드리는 연기를 기뻐하셨고 그것을 향기라 말하시고 그것을 흠향하셨다,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향기라는 단어는 제가 히브리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잠깐 사용하겠습니다. 레아흐, 한니오아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두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하나로 합쳐진 단어인데 냄새와 진정시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진노하고 심판하셔서 그 진노와 분으로 쌓여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한 후에 매우 고통과 근심 가운데 계셨습니다.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싹 다 심판하고 난 후에 그 마음이 분노나 즐거움을 잊지 아니하고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드린 그 향기로운 번제, 그 짐승을 태워서 올리는 연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까 전에 냄새와 진정시킴, 냄새로 진정시킴이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그 고통의 근심의 마음을, 하나님의 근심스러운 마음을 그 향기가 진정시켰다, 누그러뜨렸다, 그 향기로 인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얻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오늘 설교를 막 이렇게 어렵게 할 마음은 없었는데 이걸 설명하려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운 부분, 조금 깊게 다루는 부분이 있지만 잘 따라오면 또 될 거라고 봅니다.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서 비평학자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신뢰하지 않는 학자들이 이 노아 홍수 스토리를 가지고 항상 많이 걸고 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당시에 기록된 여러 가지 문서들 중에 이 노아 홍수 아주 흡사한, 전개가 거의 비슷하고 똑같은 문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봐라, 여러 가지 책들에 이런 노아 홍수 스토리가 있으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하나의 전설, 설화에 불과한 이야기 아니냐, 그 당시에 문서에 기록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무오한, 오류가 없는 책으로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걸고 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설화 중에 하나인 길가메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내용을 짧게 이야기하자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방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신은 어떤 신이냐면, 사람이 제사를 드릴 때 진수성찬을 차리잖아요. 짐승을 태우고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리면 그 음식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 음식을 받아서 기뻐하고 그 음식의 충족으로 만족해하는 그런 이방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다 제 말로 얘기를 하면 그 이방신의 불완전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완전하신 분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은 사람이 차려준 진짜 그 음식으로 흡족해야 할 만한 불완전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음식을 먹어야지 기쁘고 내가 그것으로 채워져야지 내가 만족하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완전성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 짐승과 그 고기를 취한 게 아니라 그 연기를 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들여서 채워드려야 하는 분이 아니라 이미 채워주신 분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한번 상상력을 펼쳐보시죠. 향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향기,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그런데 짐승을 태우고 있어요. 그 연기를 가서 맡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향기로울까요? 아니겠죠? 네. 다시 우리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삼겹살집에 갔다고, 고깃집에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고기를 구워 먹는데 막 연기가 막 내 쪽으로 막 뿜어져 나와요. 막 고기가 타는 냄새가. 즐거우십니까? 그 연기가 너무 좋으세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네. 그런 분 계시면 네. 아무튼 연기는 좋지 않죠. 고기만 먹고 싶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향기를 기뻐하셨고 그 고기보다는 그 향기에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분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분에게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헌금 좀 더 많이 하고 좀 더 봉사하고 내가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고 뭔가 채워진 것을 누리는 분이 아니라 이미 완전하신 분 앞에 나를 불러주셔서, 죄인된 나를 불러주셔서 불완전한 나이지만 완전하신 그분이 나를 만나주심으로 나의 영혼의 만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교사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직분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런 사실을 다 잊어먹습니다. 우리의 의지만 남고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한참 세월이 지나서 그래도 난 이만큼 했으니까,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의 마음이 혹여나 지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신앙은 이제는 그런 신앙은 사라지고 그런 신앙은 버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불평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만났으니까요. 교사로 하다 보면, 봉사하다 보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아이들을 말 듣게 하는 것도 어렵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도 어렵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애들은 더 빗나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나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춰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내 능력으로요? 내 거룩함으로요? 난 절대 이곳에서 교사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나를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내 의지와 노력만 남아서 모든 열정이 사라진 이 마음을 좀 없애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한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지게 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교사의 그 이유를 찾게 하여 주시고 내가 열심으로 아이들 앞에 나가야 할 그 열정의 이유를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성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여기가 이제 메말라 있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한 거예요. 왜요? 내가 하지 않고 완전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분이 해결해 가실 거니까요. 그때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만날 때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 정말 많이 수고로움과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항상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만나서 여러분의 그 봉사가 날마다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사의 직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봉사하는 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요즘에는 봉사를 많이 쉬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곧 오프라인 예배를 온전히 맞이하게 될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처음에는 경외하고 감사하고 그렇지만 나중에는 또 시들시들해지는 그런 모습, 또 때로는 하나님 다 사라져버리고 불만만 하고 환경은 왜 그러니, 설교는 왜 이렇게 길고, 예배 시간은 왜 이렇게 길고, 사람은 왜 이렇게 없고, 다른 비본질에만 자꾸만 눈이 가서 불평만 하고 있는 내 모습,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완전성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더 높아지시고 더 높아지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예배하고 봉사할 수 없는 자인데 날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힘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그러한 고백이 항상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마음에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것은, 앞으로 예배 때마다 나아갈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노아의 번제가 바로 그랬다는 거죠. 노아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며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향기로운 예배가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삶을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라. 20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정결한 예물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면 좋은 것을 선별해서 드렸구나 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좋은 것을 구분해서 드릴 때는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있죠.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구분하고요, 그 중에서 최고 좋은 것이 어떤 건지 선별을 하고요, 어느 때 드리면 좋을지, 어떤 모양으로 드리면 좋을지를 준비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한 번에 드리는 예배에서 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란다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예배당을 나가서 주어진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가장 거룩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꿈을 펼치면서 마음대로 살다가, 내 욕심대로 살다가 예배당에 한 번 와서 하나님, 진지한 목소리로 진지한 표정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이미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이미 나를 구원하신 은혜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구분하고,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은 과감히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드릴까, 그것을 엄선하고 선별하여서 거룩한 것으로 구분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그런 헌금을 준비하고 그런 봉사를 준비하고 예배당에 나왔을 때 그 예배와 예물을 향기로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이미 삶에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는요, 이미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에 맞추려고 집에서 발걸음을 뛴 그 순간부터 그 발걸음을 향기로 인정하십니다. 이미 교회 문을 열면서 손으로 문을 열면서 들어오는 그 발걸음을 향기롭다, 너가 오늘 드리는 예배를 받겠다, 이미 받으셨다라는 거죠. 이미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착각하고 너무나도 허황되고 허비하는 시간을, 내 욕심대로 허비하는 시간을 보낸 채 그냥 예배 시간에만 와서 진지한 사랑의 고백, 수많은 찬양의 고백을 하면서 뭔가 이루어지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 가짜 모습이 아니라 삶에서 거룩한 것을, 최고의 것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실제적인 믿음과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향기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향기라는 겁니다. 부자들이 드린 수액의 헌금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렙돈보다 작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크기가 어떠하든 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내 주어진 상황에서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거룩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모습에
그 향기로 인정하시고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을 부으신다라는 겁니다. 조금 실수하면 어때요? 조금 잘못하면 어때요? 괜찮은 척하면서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보다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거룩한 것을 구분하며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갖는 우리 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창세기 8장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주제인데요. 19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신학자 틀리키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제사를 보고 노아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방주에서 내려서 자기의 집을 짓고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기에 힘쓸 텐데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처소를 먼저 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내가 살기 위한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부터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요즘 교육부의 아이들을 보면 참 안타까움도 있고 부러움도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풍요로움과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또 교육적인 면에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구도 속에 놓여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까우면서도 부러운 모습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성공은 해야 되니까, 원하는 꿈은 이루어야 되니까 적당히 해. 평일날 얼마나 힘들었니? 빨리 예배 대충 드리고 가서 쉬어라. 우리가 과연 어떤 교육을 그들에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은요, 그 아이들에게 예배가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것보다도 예배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공부하는 것, 학원에 나가는 것, 남들보다 영어나 수학을 조금 더 잘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보다 우리가 더 목숨 걸고 행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노아의 번제를 받은 것처럼 우리의 열과 성을 다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할 1번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다. 그분이 잘되게 하셔도 잘되게 하시고 망하게 하셔도 그분이 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며 너는 예배하여라. 그 교육을 해야 한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없다면 제가 시작.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자, 노아의 번제처럼 제대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설프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서 수많은 시간을 버리면서 하나님은 왜 복을 안 주나요? 이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가? 내가 노아의 번제처럼 내 삶을 다 드린 예배를 단 한 번이라도 드렸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번제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본이 되셨듯이요, 오늘 교사들의 마음을 너무 무겁게 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본이 되셨듯이 교사들이 그런 예배의 모범이, 예배의 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가 있잖아요. 하나가 책을 참 좋아합니다.
아빠를 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책을 참 좋아하는데요. 저는 좀 애들은 뛰어놀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인데 책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한날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잘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괜히 좀 책을 읽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야, 책 가져올래? 한번 책 읽어볼래?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뭐라 그랬게요? 방구. 네. 당황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도 어찌나 이렇게 사랑스럽더런지요. 네,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책을 안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보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해봐야겠다 해서 제가 읽고 있는 책을 이렇게 다 꺼내서 이렇게 한번 읽고 있었습니다. 쫙 계속 이 책장을 넘기면서 읽고 있으니까 하나가 저기서 이렇게 빈들빈들 하다가 자기 방으로 쓱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책을 이렇게 딱 가지고 와서 제 옆에서 이렇게 책을 펴고 책을 읽는 겁니다. 참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교사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 물론 부모님들은 참 많이 공감하실 건데요, 교사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문제도 이와 같이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들 예배 드려야 돼. 너희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사실 이런 말은 크게 필요 없습니다. 안 해도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교사들이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 뭔지 본을 보이는 겁니다. 먼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거다. 예배는 이런 거야. 이미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아이들은 그것을 다 보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행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매번 빠지다가 한번 나와서 너 예배 잘 드려야지, 그 아이들 마음속에 우리 하나의 대답으로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교사들이 예배의 본이 되어서 그 아이들을 리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예배자로 만드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르쳐서 몇 번의 말로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결국에는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을 주관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 교육부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 본이 되기를 원하고요.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조금 내용을 생략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스타벅스를 이렇게 가끔씩 갑니다.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아침 7시에 문을 열거든요. 근데 이제 할 게 있어서 아침에 이렇게 그 시간에 맞춰서 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밖에 문 밖으로까지. 그래서 희한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그래서 일단은 줄을 섰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줄을 서 있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가방을 받으려고 서 있는 거래요. 혹시 여기도 그런 분 계세요? 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저는 가방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줄 그냥 제끼고 그냥 가서, 보니까 대단한 가방도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종이백인데 뭐 그거 받겠다고. 받으신 분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뭐 그거를 받겠다고 진짜. 아니 7시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6시 반에는 나와야 되잖아요. 줄을 이렇게 쫙 섰으니까 6시 반 전에 나온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 머리는 산발이 돼서 막 잠옷도 막 그냥 입다 막 뛰쳐나와서 막 거기서 눈곱 대고 있고 거기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회사 가는 사람 일찍 나와가지고 이제 시간 줄 때문에 못 맞출까 봐 막 발 동동 구르고 있고, 눈빛은 다들 살아있어요. 꼭 받아가겠다. 그래서 좀 그래야 되나. 그래서 올라가서 그냥 저는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하차 싶은 거예요. 저렇게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꼭 저거는 가져야겠다, 내 마음에 드는 그런 꼭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진짜 저렇게까지, 도대체 그 아침에 가방이 입고됐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일을 내서 그렇게 목숨 걸듯이 정말 가서 그렇게 서서 받아오겠다고 서 있는데,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기는가? 하나님의 말씀, 그 예배를 그렇게 여기고 있는가? 예배를 가지고 싶어서, 말씀을 가지고 싶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시간보다 더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자, 내 것으로 만들고자 그러한 마음으로 이 예배당을 드나들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드린 번제, 삶을 다 드린 번제고요, 하나님께 목숨 걸고 최선의 것을 드린 것이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나아갔다라는 그 예배 정신을 생각할 때요, 우리의 예배가 이제 매번의 예배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노아의 그 번제의 정신을 알았잖아요. 우리의 예배의 정신이 그렇게 바뀌면 우리 예배자들로, 참된 예배자들로 이전이 넘치고요, 새 신자가 왔다가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자리에 앉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할 줄 믿습니다. 새 신자들도 얼마나 지쳐 있겠어요. 교회마다 돌아다니는데 참된 예배자는 없고 프로그램과 순서만 넘치는데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면 여기는 뭔가 다르구나,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이곳에는 진짜 예배자들이 있는 곳이구나, 이곳에 있으면 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런 예배자로 돼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숫자적으로 크게 부흥하고 하나님이 쓰신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어 행한다는 표현이 단순히 수학적인 과장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다 드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실하고도 순종된 그런 우리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짧게 하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넘었지만 양해해 주길 바라고요. 금방 마칠 텐데요,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한 번만 부르고 우리 잠깐 짧게 기도하고 제가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교사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 이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더 알고 만나기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만나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